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사울의 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역사, 기원 전, 기원 후, AD, BC 이렇게 나누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들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삶,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도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내가 잘못을 하고 뭘 했든 간에, 좋은 일 했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관점에서 새롭게 인생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 때까지 그게 다 의미가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우리가 지난날에 한번 삶을 돌이켜보면은 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등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의미가 있어서 결국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그 사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 밖에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갑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 살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가지고 다 이 박해가 없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주로 이방 땅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으로 많이 가요. 사마리아 쪽에는 그 유대인들이 안 가니까 주로 다마스커스라든지 이렇게 다 흩어져 가는데,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넣기 위해서 아주 열성분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주로 어디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면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같이 모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라고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 모여서 사는데 거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어디로 가냐면은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일에 극렬하게 열정분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데가 240km니까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걸 어떻게 가요? 말 타고 가요? 어떻게 가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물론
자기는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예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그러면서 유대 사회에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이 예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펴지니까 유대교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보다 더 열성적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열정이 결국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잡아서 죽인 그런 일도 있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사울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등장했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사도행전 12장 13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9장의 이야기는 뭐냐? 그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죽이고 박해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그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님 모르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역사만 가르쳐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병원은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던 이야기인데, 이 찾아와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먼저 지금 어떻습니까? 1절 2절에서 보니까 지금 다메섹을 하는 그런 이 과정에서 그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를 때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 잘못된 열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했더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 여기 9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6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관점에서 했지만 그 사도행전 26장에는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자기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성경 찾기를 줬지요.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일이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러고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어 또 죽일 때 내가 찬선을 특별하였다. 그때 그 사울이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이 옆에서 찬송특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겠다. 형벌했다는 거 뭡니까? 고문했다는 거예요. 고문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그 다음에 뭐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말을 강제로 하도록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문해야 한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바뀌어야 돼. 우리 이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를 봐도 6.25 때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학대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밟으라고 하는데 너 십자가를 밟으면 너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하는데 오히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학생 쪽에서 십자가를 밟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것이 바로 얼마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신앙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문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역대했다는 그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기 격분해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그게 바로 다마스까지. 서울에서 광주를 넘는 그 거리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 나오는 거죠.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진짜 믿을만 하는데 뭘 믿을만 하느냐?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말을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바로 죄인들에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하고 얼마나 모든 일을 많이 했느냐.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까닭은 내가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 하고 그들에게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번이 되게 하시지 않는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을 퍼도록 하기 위해서 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누구든지 잘못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하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심지어는 그가 살인자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예수님을 받겠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겠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셔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앞에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잡으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고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을 가고 지옥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가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있던 호련히 한 명 없어 빛이 그에게 절로 비치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길가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졌으니까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26장 그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일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 당시에 조금 식자층은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냐면은 히브리어를 말하던 겁니다. 뭐냐면은 사울은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히브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로 뒷발질하는 자기가 내게 고생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고문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학대하는 것이고 나를 고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가시체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한다고 그랬어요. 가시체를 뒷발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못 모르고 찾는데 찾는 거 보니까 거의 가시체였어요. 가시체를 차면 자기 발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부인하고 했는데 그것이 가시체를 그냥 발로 차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아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누구나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우리는 보면 양심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양심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은 우리의 기록소예요. 저장소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양심에 기록돼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 그 양심에 기록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상처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 양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기록돼가지고 자기가 마음의 상처로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그것이 네가 투고투고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네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사울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광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서 찾아오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26장에도 고백하는 내용이니까. 자, 이거 우리가 보면이니까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늘에서 갑자기 빛을 비추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먼저는 지금은 이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들 유대인들을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는 다시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온 유대 사람을 미혹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는데 제자들은 그대로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제자들 베드로와 그 남은 제자들에게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 말을 듣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이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제자리 안 줬다 하면서 그대로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చెప్ప습니까? 지금 강렬한 빛 가운데 찾아서 그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음성으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전혀 달라진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박해했던 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6절부터 나오죠. 일어나서 신을 들어가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보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울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본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그때 그 역사가 있고 사울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근데 여기가 이 다메섹에 끌려간 걸 보니까 인도에서 가는 걸 보니까 그 다메섹 근방까지 다 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눈이 안 보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다메섹 성에 들어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런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야말로 빛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만났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사교다, 예수님은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랍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하기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인데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확신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광경 속에서 자기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안 보여요.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그 영혼의 눈은 깨어진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이 영혼의 눈은 뜬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그 이 세상 다음에 있는 세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천국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인생은 여기서 살다가 우리가 50년, 100년, 많이 살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살아가는 것도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들려준 것은 그는 눈이 어두워져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혼의 눈은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권하고 오신 그 메시아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삶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이 완고하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틀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생각 속이라는 우리가 설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울을 어떻게 설득해서 됐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눈이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눈을 뜨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전에는 나름대로 유대교의 열정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제약된 삶인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잘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영혼의 눈이 떠지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사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참 희한하게 보면은 이런 이 똑같은 기적은 아니랄지라도 나름대로 사람이 그 사고가 깨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시련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기 생각, 자기 사고가 깨지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앓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가 깨진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다 다 망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제 아무도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를 새롭게 함으로 해서 그가 인생의 이 영혼의 눈이 떠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다면 나름대로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 아름답게 살았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는 나름대로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게 편하게 살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 아니었구나, 제약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냐, 왜 하는 것이 안 됐냐 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뭐냐, 이것이 나한테는 복이었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나가고 그러면은 이 건강하고 잘 나가고 무엇이 잘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느니 안 나와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하게 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세상을 잘 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그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까지 올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살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돼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박해하는 이 예수님 자들을 박해하는 그 삶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서 통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탁월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메시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알게 되잖아요.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토대를 기초를 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에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보면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라든지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잘한 것도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이 또 다 의미였던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데 그것도 다 의미였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내가 이 태어나서부터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이 참으신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 때 그렇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지만은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남은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에 지난날이 어떤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사울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10절에서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한 사람을 또 준비해가지고 사울을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찾아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고 그리고 이 다윗에까지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 예루살렘에 앞서가고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맞이해서 그 사람을 드리라는 겁니까? 그것이 13절 14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박해하던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네가 가서 도우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쓰려고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그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꼭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가?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을 일에 대해서 종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지금까지는 자기가 모르고 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가 가서 이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도 그는 사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 관점에서 새롭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만은 그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제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지금 전해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이 기업으로 받을 것인 겁니다. 이 사울이 지금 이것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를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해서 이 사람이 나를 증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억경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보면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당하고 그야말로 40에 가는 39대면을 수없이 채찍질을 받고 굶고 춥고 짐승의 이런 위험도 있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 날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
박해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진 고문을 해서 그들을 학대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일이 그가 그야말로 가슴에 사무치도록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지 계신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고난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그런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고생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고난도 능히 이겨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박해를 당하면은 이 옛날에 당할 걸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두려움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했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해서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으니까 내가 예수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어려움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했던 지난날에 했던 잘못된 지난날에 했던 모든 추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하는 앞으로 일은 더 열심히 더 지혜롭게 더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은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나누어 살 때에 파도나마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감동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지난날의 삶이 될 거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내가 환경 속에서 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일을 앞으로도 당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지혜로워요. 그걸 어떻게 대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더 잘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17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아나니아가 결국 사울을 인도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준비한 사람이니까 너는 가서 인도하라. 그러니까는 형제라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형제하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눈이 떠진 거예요. 감겼던 육신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음성으로 찾았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뜬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능력으로 내 눈을 뜨게 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는 나가서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죽였던 우리가 박했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보시는 메시아고 그분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잡아다 주고 고문했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들 생과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 이제는과는 다른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가서 다 같이 예수님 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